평일날 저녁에 교회 오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어제 너무 빨리 해서 죄송해요. 어제 그 시간은 짧은데 할 것 많고 굉장히 서두르다 보니까 좀 들으실 때 좀 많이 불편하셨던 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은 좀 천천히 할 테니까 또 이렇게 또 어제는 그렇게 급행으로 가더니 또 이렇게 완행으로 가나 하지 마시고 제가 오늘 조금 되는 데까지 하겠습니다. 제 목표는 사도행전 다 끝내고 싶은데 못 끝내면 다음에 한 번 더 되지 뭐. 그 다음에 하시면 어떡합니까? 제가 조금 이제 사도행전 중에서 이 바울의 전도 여행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일단 그 끝나놨으니까 이제 조금 어떻게 보면 마무리하는 부분인데 좀 천천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했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어머니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랑의 빚을 지고 있는 다른 지역의 성도들이 좀 구제 헌금을 모아서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마게도냐 지역, 아가야 지역 돌아다니며 모금을 한 겁니다. 모금을 해서 이제 그 구제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근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많은 성도들이 붙잡았어요. 왜 붙잡았을까? 가면 죽는다. 지금 예루살렘에서는 당신이 올라면 죽이겠다고 칼을 가는 사람이 많은데 사도 바울이 잘못되면 우리 이 기독교는 어떻게 되냐고 큰일 나지 않느냐. 그러니 가지 말라고 말리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생명하고 사명 중에서 뭘 더 귀하게 여긴 사람이? 사명. 여러분, 하나님 주신 가장 귀한 게 두 개가 있잖아요, 그죠? 생명하고 사명이 있어요. 그런데 생명 귀하다고 사명을 허술히 생각하면 하나님이 사명을 허술히 생각하는 사람의 생명도 하나님 대충 넘어가지만 하나님 주신 사명을 귀하게 여기는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으면 하나님은 생명과 사명 두 가지를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이제 바울이 그 믿음이 있었어요.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줄 거니까 너무 울면서 내 마음 아프게 하지 마라. 그러면서 사람들 말을 뿌리치고 어디로 올라갔어요? 예루살렘으로. 그 구제 헌금을 가지고 그 선교 팀들이 있잖아요. 같이 올라갔어요. 올라갔으니까 이제 누굴 만나야 돼요? 누구?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 목사님들을 만났더니 목사님들이 깜짝 놀라요. 아니 어떻게 왔냐고 말이야. 지금 이 예루살렘은 당신이 예루살렘에 오기만 와봐라. 그냥 안 둔다. 그냥 안 둔다. 아주 칼을 가는 사람들이, 아주 이를 악무르는 사람이 수없이 많은데 아니 죽으려고 작정을 했느냐. 어떻게 호랑이 굴로 들어왔나. 이제 큰일 난 거예요. 큰일 났지만 이미 왔어요. 이미 그때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오순절까지 굉장히 많은 사람. 어떤 학자들은 100만 명이 모인다고 그래요. 저는 예루살렘 가봤잖아요. 그 어디 100만 명 들어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 완전 돛대기 시장이죠. 막 그런 틈을 타서 왔는지 몰라요. 바울이 머리가 좋으니까. 그래서 이제 붙잡히면 죽게 생겼으니까 어떡하나. 그렇다고 바울이 그냥 도망가고 숨으라. 그럴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야고보 사도죠, 지도자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당신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이 기독교에 대해서 대단히 큰 오해가 있다. 큰 오해가 있다. 그 오해가 뭐냐면 우리 기독교가 율법을 무시하고 율법을 공격하고 율법을 파괴한다고 하는 그런 오해가 있다. 그건 오해죠, 그죠? 율법 갖고는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없어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했지 율법을 공격하고 파괴한 건 아닌데 사람들은 율법 필요 없다 그렇게
그렇게 잘못 오해를 하고 있다. 그리고 성전을 아주 무시한다라고 우리 이스라엘 동포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 오해를 푸는 게 급선무다. 당신이 어떻게 보면 그 오해를 퍼뜨린 장본인이니까 당신이 나서 오해를 풀어주면 아마 우리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오해가 좀 풀리지 않겠냐. 그러면 무슨 좋은 방안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결례를 행하라. 결례. 20장 21장 24절을 볼까요? 결례를 읽읍시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아멘. 그 결례가 뭐냐면 신뢰, 예를 어긴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정결케 하는 예식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과 서원, 약속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길게는 한 달, 짧게는 한 일주일 정도 하나님 내가 이것 하겠습니다. 그 서원을 해요. 서원. 그러면 서원을 하는 중간중간에 그 서원을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예식을, 근데 그 서원은 내용에 따라 하는 예식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이제 서원이 끝나는 날은 어디 가면 성전에 갑니다. 성전 가서 대제사장한테 보고를 해요. 내가 이런 서원을 했는데 서원의 기간이 끝났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나실인이라고 기억나세요? 나실인은 작정하잖아요, 그죠? 그 나실인의 기간 동안은 세 가지를 안 한다고 그래요. 첫째는 뭘 안 먹어요? 포도주를 안 먹어요. 두 번째는 머리를 안 깎고, 세 번째는 시체를 안 만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머리를 안 깎아요, 그죠? 나실인들이 손이 끝났어. 그럼 머리가 어떻게 될까요? 머리가 길어져. 손이 끝나는 날 머리를 잘라요. 그 자른 머리를 가지고 가서 제단 불에 그 머리카락을 태웁니다.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제사를 해요. 제사. 첫째는 번제에는 어린 순양 새끼 하나, 두 번째는 속죄제, 세 번째는 화목제, 다 양 한 마리씩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무교병, 떡을 바치는, 그러니까 그 비용이 만만찮아요. 그래서 그 결례를 행하는 예식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이거는 율법, 레위기와 민수기 보면 이거를 행해라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바울, 너 성전에 올라가서 결례를 행하고 마지막 이 제사를 제사장한테 보고하고 번제, 속죄제, 화목제, 무병을 드리면 이 제사장과 많은 우리가 오해했네. 이 사도 바울이 율법을 잘 지키고 성전에 와서 제사를 잘 지키네. 우리가 잘못 뭐하고 있었다? 오해하고 있었다. 오해가 풀릴 거 아니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게 괜찮은 아이디어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 지금 교회 안에 4명의 서원자가 있어. 4명의. 근데 이 사람들에게 양을 3마리 하면 몇 마리요? 12마리 양값 비싸잖아. 그걸 당신이 부담해? 그러면 좋은 일 많이 하는구나, 이렇게 칭찬도 받을 것이고 오해도 풀 것이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참 좋은 아이디어다 생각해서 이제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주일째 되는 날 성전에 올라갔어요. 그런데 성전에 사도 바울이 있다는 걸 누가 봤냐면 에베소에서 왔던 유대인들이 본 거예요. 성전에 바울이 있는 거. 근데 이 유대인 에베소에서 왔던 사람들이 뭘 봤냐면 그 21장 29절 볼까요? 시작.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아멘.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에베소라는 그 지역의 사람. 근데 에베소에서 약 바울이 3년을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도 바울도 알았고 이 드로비모도 얼굴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저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야. 그런데 바울이 예루살렘 안에 있을 때 드로비모랑 같이 지냈던 것을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성전에서는 바울이 혼자 있었어요. 왜? 드로비모는 데리고 성전에 오지 않았어요. 왜?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사람이 성전 안에 들어오면 그 사람은 사형을 당합니다. 왜? 성전을 할례를 안 받은 이방인이 성전 안에 들어왔다면. 근데 사실 할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스라엘 사람인지 이방인인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죠? 없잖아. 그런데 누구는 알았어요? 같은 동네 에베소 사람은 알았거든요. 근데 성전에 에베소에서 사는 이 교포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니까 사도 바울이 성전에 떡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이놈 성전을 늘 모독한다 하더니 할례를 받은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 안에까지 들어왔나 보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열이 뻗치기 시작하고 화가 나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분노하고 폭발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성전 안에 있던 사도 바울을 끌어잡고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면서 막 두들겨 팬 거예요, 사도 바울. 근데 성전 안에서 폭동 비슷한 난리가 일어났다는 정보가 성전 바로 옆에 로마군의 요새가 있었어요. 요새. 그 정보가 들어오고 폭동이 일어났다고 그럽니다.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군인을 출동시키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은 누구를 막 두들겨 패고 있어. 누구? 바울을 막 두들겨 패고, 잘못하면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바울을 구출해서 로마의 요새 부대 안으로 끌고 들어온 거예요. 사도 바울은 형편이 없죠. 막 얻어 터졌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 사람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야. 이 선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화를 낸 거 보니까 뭔가 잘못했어. 그래서 그 대장이 부하 백부장, 야, 쇠사슬을 묶어라. 그리고 뭐하라? 채찍질해라. 사람이 맞으면 기가 꺾여서 질문하는 다 말할 것이다. 그래서 묶어놓고 막 매질을 하려고 하는 찰나에 사도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22장 25절 봅시다. 시작.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아멘. 얻어 터져가지고 온몸은 찢기고 피투성이 된 별것 아닌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이 충격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나는 로마 시민권자다. 이거는 굉장히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로마에 태어나는 사람도 자동적으로 로마 시민권자가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미국에서 태어나면 미국 시민권자잖아요, 자동적으로. 근데 그렇진 않아요. 뭔가 공을 세워야 돼, 뭔가. 근데 피투성이라고 갈갈게 찢긴 이 머리는 벗겨지고 키는 조그맣고 매부리 코인 이 사람 노인이 이게 로마 시민권자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왜? 법에 의하면은 재판도 받지 않고 체포하거나 매질을 하면 이거는 불법이에요. 로마법. 이거는 때리는 사람이나 체포하는 굉장한 심한 처벌을 받습니다. 이게 로마의 법이에요. 그러니까 아찔한 거 이게. 야, 큰일 났다. 우리가 지금 이 바울이 무슨 죄를 저지른지 모르잖아요. 신문도 안 해보고 재판도 안 해보고 무작정 묶어놓고 매질을 하니까 큰 처벌을 받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큰일 났다. 자기 부장인, 자기 상관인 천부장한테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체포한 사람이 알고 봤더니 로마 시민권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부장이 아이고 나도 큰일 났다. 잘못하면 자기 모가지가 달아진 거예요. 어떡하냐? 큰일 났다. 어떡하냐?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으로 하여금 어떡할까 고민하다가 그냥 총독 있는 곳으로 보내자. 중간에 뭐가 사건이 있었는데 이거 다 하면 시간이 가니까 총독 있는 곳으로 보내자. 여러분 잠깐 지도 보여주실래요? 이스라엘 지도. 이 예루살렘 동그라미 쳐봐요. 예루살렘도 지금 사도 바울이 체포가 돼가지고 얻어맞고 지금 로마의 요새 안에 지금 갇혀 있어요. 근데 여기다가는 난리가 날 것 같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총독이 어디 있냐면 가이사랴. 동그라미 쳐봐요. 저기는 가이사랴 없어요? 가이사랴. 저기가 총독이 사는 곳이요. 예루살렘은 구닥다리 도시고 살기 불편해. 나는 가이사랴 신시가지. 우리로 말하면 송도나 연수동이나 청라 같은 곳이요. 예루살렘은 이 도운동 같은 곳이요. 그러니까 옛날 오래된. 그러니까 로마 총독은 이런 데서 살기 싫고 좋은 동네가 살아야지. 가이사랴가 새로 지은 데거든요.
이제 거기 가서 그래서 총독 있는 곳을 보내자. 근데 정보가 들어온 거예요. 이 바울이 이 가이사라로 압송된다는 소문 듣고 수십 명이 이 매복해서 죽이려고 한다는 정보가 들어온 거예요. 그 조카가 알려준 거예요. 그래서 이 천부장이 잘못하면 바울이 해를 당하고 죽으면 자기가 큰 처벌 받으니까 수백 명의 군대를 동원해서 이 가이사라로 호송을 시킨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가이사라에 바울이 무사히 도착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당시 총독의 이름이 따라 벨릭스 총독이에요. 그러니까 총독이 바울이 잡혀오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24장 5절 6절 봅시다. 내가 잘못 말씀했네. 네, 조금만 합시다. 그 전입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벨릭스 총독이 물어봐요. 너 고향이 어디냐? 바울의 고향이 어디? 다소는 내가 재판을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벨릭스 총독이 이 재판을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고소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가이사랴까지 내려와요. 근데 자기들보다 말주변이 좋은 변호사를 샀어요. 그 변호사 이름이 더둘로입니다. 이 더둘로라는 변호사가 왜 우리가 이 사람을 체포하고 고소했는지 그 이유를 얘기합니다. 이유가 세 가지예요. 그게 바로 24장 5절에서 6절이에요.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터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아멘. 이 세 가지 제목은요, 그 중에 하나만 걸려도 사형을 당해요. 근데 바울은 하나가 아니라 몇 개, 세 가지 이 제목에 걸렸다는 겁니다. 첫째 한번 살펴볼까? 첫째는 뭐냐? 전염병, 연병이라고 그래요. 연병. 여러분, 연병할 놈 그러죠. 우리 할머니 좀 같아. 그게 무슨 병이에요? 연병. 예? 그게 패스트입니다. 패스트. 그 패스트, 쥐가 옮기는 병 있잖아요. 그 굉장히 빨리 퍼지잖아요. 그거 걸리면 죽잖아요. 그죠? 근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이 패스트,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혼란에 빠뜨리고 모든 사람을 어지럽게 만들고 우리나라를 참으로 힘들게 만드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힘들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 연병 같은 아주 악질 전염시키는, 많은 사람을 영적으로 오염시키는 그런 사람입니다. 두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나사렛 이단의 교회시다. 여러분, 그 당시 안디옥에 있던 기독교인들이 처음 들었던 호칭이 뭐예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 그런 뜻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거는 굉장히 존칭의 말이어서 일반 유대인들은 그런 말을 쓰지 않았어요. 경멸하는 말로 나사렛 이단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을. 나사렛은 왜 나사렛이에요? 예수님이 거기서 자라났잖아요. 나사렛 사람이라고. 근데 우리들의 어떤 그런 믿음을 이단이라고 그렇게 아주 정죄를, 그래서 우리를 가리켜 나사렛 이단이라고 경멸하는 어조로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은. 그러니까 다른 이방인들은 우리 보고 그리스도인, 아주 멋있잖아요. 그죠? 은혜스럽잖아요. 그러나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나사렛 이단, 우리 보고 이단이라고 그랬다. 근데 바울은 이단에 뭐라는 거예요? 두목. 나사렛 이단이 뭐라고? 우두머리. 그러니까 이놈이 우두머리입니다. 이놈 때문에 이단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이단이 우두머리다. 세 번째는 뭐예요? 성전을 더럽게 했다. 할례도 받지 않은 이방인을 성전 안에 끌고 들어와서 성전을 아주 오염시켰습니다. 이 세 가지 제목을 들고서 그렇게 사도 바울을 총독에게 고발을. 근데 이것이 죄로 확정되면 사도 바울은 죽게 되는 거예요. 이건 죽어 마땅한 죄를 세 가지나 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꼼짝없이 바울은 죽게 생겼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죽으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사도 바울은 자기를 변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변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이제 24장 11절의 말씀이에요. 자, 첫째, 시작.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내가 지금 이스라엘을 소란스럽게, 이스라엘을 갖다가 폭돌 막 소란스럽게 했다고 그랬는데 나는 예루살렘 온 지 며칠밖에 안 됐어요. 12일밖에 안 돼서 소동을 일으킬 만한 그런 계획을 짤 수 있는, 사람을 모집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의 여유가 없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데모를 한다고 해요. 데모하려면 그냥 됩니까? 미리 다 뭐 하는 거예요? 계획을 짜잖아요. 조직을 만들잖아요. 사람들 동원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시간이 꽤 많이, 작전 회의도 해야 되고 사람도 만나야 되고, 이래야지 뭐 데모를 일으키지. 하나 갑자기 데모, 이거 안 돼요. 우리나라에 데모 많이 일어나죠. 그냥 일어납니까? 그 뒤에서 배후에 조종하는 사람이 다 있어요. 계획을 세우고 사람을 동원하고 거기다가 뭐 여러 가지로 돈도 쓰고, 이래야지 이게 데모가 되지. 가만히 데모가 됩니까? 아니에요. 똑같아요. 사도 바울이 시끄러운 소란을 일으킨다, 그냥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획을 세워야 되고 사람도 만나야 되고 돈도 써야 되고. 그런데 내가 온지 10일밖에 안 됐는데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계획을 세우고 내가 무슨 일을 했습니까? 그럴 여유가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내가 그렇게 소란을 피웠다면, 내가 폭동을 일으켰다면 그런 증인을, 예루살렘은 큰 도시가 아니니까 내가 그렇게 소란을 피웠다면 목격자가 있었을 겁니다. 목격자를 한번 데려보십시오. 그런 말합니다. 12절, 24장 12절 시작.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와 소동하게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아멘. 증인, 목격자 있으면 데려보십시오. 목격자가 있어요, 없어요? 왜? 안 했으니까. 근데 예수님을 재판할 때는 거짓 증인을 데려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거짓 증인이 왔는데, 이 시간 거짓 목격자 증인도 없어요. 그러니 첫 번째 죄는 무죄, 이스라엘 소란스럽게 했다는 죄는 무죄. 두 번째가 뭐예요? 나사렛 이단이다. 근데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율법을 모독하고 율법을 파괴했다고 하는데 이거는 무지무지하게 큰 뭡니다? 오해입니다. 우리의 스승이라고 할 수 있는 나사렛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에 관해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봅시다. 마태복음 5장 17절. 이 누구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메시아 구세주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율법을 없애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이 조금 문제가 있으니까 율법을 뭐하게 하기 위해서? 완전하게 위해서 한 거지. 내가 율법을 없애러 온 것이, 이제 그런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미리 예수님께서 막 못을 박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평생 복음을 전하면서 율법이 잘못됐다 틀렸다 공격한 것이 아니에요. 한번 보세요. 로마서 3장 31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기 전에는 율법에서 말하는 많은 명령을 제대로 지킬 수가 없어요. 믿음이 약해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다면 내가 믿음이 아주 단단해졌어요. 그러니 단단해진 믿음으로 율법의 여러 가지 명령을 잘 지킬 수 있게 되었다. 그러니까 율법의 명령, 그렇죠? 십계명 그렇잖아요. 우상 섬기지 마라, 안식일 잘 지켜라, 사랑하라, 도둑질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이런 명령을 잘 지킬 수 있는 힘이 믿음에서 나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도리어 믿음이 율법을 완벽하게 만들게 되었다. 단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성경에서 가르친 귀한 진리를 지금 율법 선생들이 제대로 가르쳐주고 있지 않아, 제대로 알려주고 있지 않아. 성경에 굉장히 강조하는 믿음이 있는데 그게 뭐냐? 따르다 부활. 이쪽만 얘기, 이쪽만.
뭐라고? 부활. 그 당시 대제사장들은 부활을 믿지 않고 가르치지 않았어요. 근데 바울 같은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 이제 그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대제사장이 또 힘이 세니까 부활을 가르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부활에 관해서 긴가민가 했어요. 근데 바울이 무슨 얘기냐면, 성경을 연구해 보면 구약시대 위대한 선지자들도 이미 부활에 관해서 말씀을 했다. 한번 찾아봐라. 여러분, 선지자 중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 여러분 구약 성경에 예언서 있죠? 있어요 없어요? 예언서. 근데 다 처음 듣는 것처럼 이렇게 다 쳐다. 예언서 중에 제일 긴 게 뭐예요? 그렇죠, 이사야서. 가장 위대한 글로 문서 예언했던 이사야 선지자가 부활에 관해서 말씀했다는 거예요. 찾읍시다. 이사야서 26장 19절. 이게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부활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 대제사장은 야, 부활 그런 게 어디 있어? 사람이 그냥 꾸며낸 거야. 희망상이지 부활 없어. 죽으면 끝이야 라고 하는데, 읽습니다. 시작. 주의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이다. 티끌에 누운 자들아, 너희는 깨어 노래하라. 주의 이슬은 빛나니 있으리니 땅이 죽은 자들을 내놓으리로다. 아멘. 지금 무슨 말씀이에요? 죽은 사람이 다시, 그치, 그게 부활이잖아요. 가장 위대한 선지자였던 이사야가 부활에 관해서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그 구약시대 가장 위대한 포로시대의 영웅이 있어요. 다니엘. 그죠? 다니엘. 포로였지만 국무총리를 몇 번에 걸쳐 아주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에요. 다니엘도 부활에 관해서 얘기했던 12장 2절.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저게 무슨 얘기예요? 부활하되 부끄러운 부활이 있는가 하면 영광의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니엘도 그 위대한 믿음의 영웅, 그죠? 그 똑똑한 사람, 그 기도의 사람도 야, 부활이 있어. 그러니까 부활을 준비해. 가능하면 부끄러운 부활하지 마라. 영광의 부활해라. 그런 권면을 하고 있잖아요. 가장 위대한 이사야도 다니엘도 구약 성경이 부활에 관해서 그렇게 말씀하는데 어째 지금의 대제사장들은 부활에서 가르치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뭐에 관해서? 부활에 관해서 전하였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못 얻겠다고 그러는데 나만큼 성전의 율법에 관해서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는 율법에 관해서 최고 전문가였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이 성전 안에 들어가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걸 알고 있어서 나는 할례를 받지 않은 드로미오를 절대로 성전에 데리고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시하고 모독했다고 했는데, 내가 우리 이 백성들을 무시하고 모독했으면 지금 예루살렘에 올 때 뭘 잔뜩 갖고 왔어요? 뭘 갖고 왔어요? 여기 뭘 갖고 왔어요? 이쪽 좀 구제헌금. 우리 동족들을 내가 우습게 보고 무시했다면 이 많은 구제헌금을 가져올 이유가, 지금은 계좌 이체가 되잖아요, 그죠? 지금 수표가 있지만 옛날에는 다 뭐가요? 다 현찰이잖아요. 그 무거운 동전 들고 낑거리고 왔어. 강도들도 많았을 것인데요, 도둑놈도 그 가지고 놀아 얼마나 긴장했겠냐. 근데 그 많은 헌금을 가지고 왔던 것은 내가 이 민족을 뭐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무시하고 성전을 모독하고 율법을 파괴했다, 이건 전부 다 뭐라는 거예요? 다 오해입니다.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재판장인 벨릭스는요, 이 기독교에 관해서 꽤 많이 알고 있었고요, 이 유대 이스라엘 나라에서 꽤 많이 알고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사도행전 24장 24절 봅시다. 시작. 수일 후에 펠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이 벨릭스 총독이 왜 기독교에 관해서 유대 풍습에 관해서 잘 알았냐면 그의 아내가 어느 나라 사람이라?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이스라엘 사람.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그 아내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종교와 이스라엘 문화와 역사에서 환히 깨뜨렸습니다. 근데 그의 아내 드루실라는 공주예요, 공주.
이제 좀 이따 나오는 아그리빠 2세의 누이입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문제가 있어요. 원래 두 사람이 다른 남편과 아내가 있었는데 이 벨리스 총독은 세 번째 여자가 두루실라고, 두루실 원래 다른 남편이 있었는데 이 총독이 강제로 빼앗았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가정이 정상적인 가정이 아니라 참 부정한, 문제 많은 가정이었어요. 근데 이제 아무리 생각해도 벨리스 총독이 판단할 때 사도 바울은 죄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풀어주자니 좀 찝찝해. 왜? 대제사장들이 난리가 났으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굉장히 곤란한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불러다가 설교를 들었어요. 설교 들은 이유는 좀 나오겠지만 바울이 설교할 때 이 얘기를 했어요. 사도행전 24장 25절 말씀 읽으세요.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펠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이 바울이 이 두 부부가 정상적인 부부가 아닌 거라서요. 문제가 많은 부부. 원래 자기 남편과 원래 아내가 아니라 부정한 방법으로 이상하게 만나서 결혼한 부부란 거 알아요. 그래서 바울이 아마 의도적인지 아니 제가 모르겠는데 무슨 설교했다고요? 의, 절제, 또 뭐예요? 다시 한번 보여줘봐요. 이게 전부 다들 기억력이 3초네. 다시 시작. 의, 절제, 심판.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정상적인 부부가 아니니까 어떻게 보면 부정한 부부니까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가슴에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아무리 정력이 불이 일어나도 절제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행한 일에 관해서 반드시 뭐가 있다? 딱 누구한테 맞는 얘기? 이 두 부부. 그러니까 아주 양심에 꽉 찔린 거예요. 말씀을 듣고 찔리는 순간에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회개해야 되죠. 다시 한번 여러분, 말씀을 듣고 저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나는 부흥강사한테 이런 얘기 들어봐도 저도 처음 경험했어요. 김포에 있을 때, 김포 수요일날 저녁에 제가 예배 끝나고 내려오는데 어느 권사님이 제 손 꼭 붙잡고, 목사님 이걸 우리 며느리가 드려야 되는데, 그 며느리하고 시어머니 같이 살거든. 진짜 이건 싫어. 며느리가 드려야 되는데 우리 며느리가 직장 관계로 오늘 참석 못해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왜 자기 며느리 탓하냐고. 그 말씀이 나에게 줬으면 내가 깨닫고 찔리면 회개하면 되잖아요. 지금 이 벨리스 총독과 그의 아내 두루실라는 의, 절제, 올 심판, 이 얘기는 자기에 관한 얘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말씀을 듣고 찔렸으니까 회개를 해야지, 회개해야지. 그런데 회개를 안 했다는 거, 회개 안 했다. 25절 26절 봐요. 시작.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펠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하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더 자주 불러 이야기했는데 목적이 뭐예요? 로마 시민권자라고 그러고 다소에서 꽤 잘 산다는 정보를 들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바울이 돈이 바울이 갖고 온 돈은 뭐예요? 구제헌금으로 갖고 온 건데 이게 바울의 개인 돈인 줄 알았나 봐요. 그래서 이 뇌물을 좀 받으려고 자꾸만 불러서 이야기를 시켰다는 거예요. 이야기를 시켰. 근데 바울은 10원 한 장도 줄 생각이 없었죠. 어떻게든지 이 두 사람을 전달하고 열심히 말씀을 전했는데, 이 전도를 열심히 했는데 회개의 기회가 있었는데 이 두 사람이 뭐에 멀어서? 돈에 멀어서, 정력에 멀어서 회개 기회를 놓쳐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다가올 심판이 뭐냐? 하나님 그걸 심판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그 총독이 사는 도시의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금방 잊어버렸다. 가이샤라란 말이에요. 신도시, 살기 좋은 동네. 근데 이 가이샤라가 이스라엘 땅이냐 아니면 거기 이제 헬라 사람들, 그리스 사람 많이 사는 헬라 땅이냐라고 두 쌈박질을 했어요. 다퉜어요. 근데 이 총독이, 벨리스 총독이 막 두 집단들이 싸울 때 공평하게
잘 처리해야 되는데 누구 편을 들었냐면 헬라 사람들 편을 들었어요. 그래서 유대 사람들을 막 학대했는데 유대 부자들을 많이 학살했어요. 그리고 많은 재산을 강제로 빼앗았습니다. 그러니 이 억울하게 죽고 억울하게 재산을 뺏긴 이 유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있을까요? 고발을 한 거예요. 누구한테 고발했을까요? 로마 황제한테. 베르스 총독 우두머리가 황제잖아요. 황제한테 고발을 한 겁니다. 황제가 되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가뜩이나 평도 안 좋은 이놈이 뇌물 처먹고 맨날 이상한 짓 한 이놈이 이런 짓까지 했어? 그래서 소환당합니다. 해임돼서 로마로 소임당해서 아주 비참하게 죽게 돼요. 결국 그의 삶이 그렇게 비참하게 끝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러고 2년의 시간이 흘러가요. 이제 거기서 베르스 총독이 2년 동안 안 풀어준 거예요. 거기서 계속 불러다가 뇌물을 받을까 2년 동안 붙잡아뒀다가 결국 2년 만에 베르스 총독은 소환당해서 해임돼서 소환당하고 후임으로 누가 오냐면 그 베스토라고 하는 총독이 다시 부임하게 됩니다. 25장 7절 말씀.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아멘. 이게 무슨 새로운 총독이 부임을 했어요. 따라서 베스도입니다. 제가 발음하는데 베스도라는 사람은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성실한 사람. 근데 부임하자마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에 요즘은 지방자치제 가지고 그런 게 없네요. 예를 들어서 시장이 부임했어요. 그럼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시장은 그 지역에 누굴 만나요? 유지들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아유 안녕하십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이 시의 현안이 뭡니까? 막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베스도 총독이 이제 이스라엘 총독으로 딱 부임하니까 내가 좀 잘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오자마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유력한 인사들이면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아니야. 그러니까 대제사장, 서기관들 만나서 물어본 겁니다. 가장 중요한 현안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이 이 사도 바울을 다시 한번 재판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2년 동안이라도 그 속에 이놈 죽여야지. 그러니까 얼마나 원한이 컸는지 2년 동안 죽이겠다는 마음만 있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좀 받게 해주십시오. 지금 어디 있어요? 가이사랴에 있잖아요.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예루살렘에서 좀 재판을 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베스도 총독이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절차도 복잡하고 또 이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다가 또 해코지 나면 큰일 날 것 같고, 그래서 그건 좀 어렵고 그냥 당신들이 가이사랴로 내려오라. 그러면 그 가이사랴에서 재판을 하겠다. 그렇게 선언을 해요. 그래서 그게 바로 아까 읽은 사도행전 25장 2절 3절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그래서 안 된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8일에서 10일 정도 머무르자마자 그냥 가이사랴로 내려와요. 유력한 인사들 다 만난 다음에 내려오자마자 그 다음날 재판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재판이 시작되자 이제 가이사랴에 내려왔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바울이 이런 죄를 해도 막 죄명을 떠들면서 얘기하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 그게 이제 25장 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여러분, 증거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가 있어야 돼? 증거가 있어요.
증거나 증인이 된 막 죄가 많다고 이 대제사장이 떠들기를 하는데 증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거가 없으니까 베스터 총독이 유죄라고 선고할 수도 없는 거, 아주 난감했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근데 풀어주자니 지금 대제사장에게 지금 밑보이면 큰일 났고, 그 벨리시 총독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 잘못 보여가지고 쫓겨났잖아. 그 자기도 그렇게 되면 안 되는데 어떡하지? 고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결정을 했냐면 25장 9절 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페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아멘.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냥 풀어주자니 그려고, 이거 어떡할까? 이게 난감한 거예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을 비롯한 이 이스라엘 유력한 지도자들 잘 보이려면 처음에 어떤 요청을 했어요? 바울을 재판하는데 어디서 재판하겠다? 예루살렘에서 재판하겠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이 바울을 데리고 올라가면 이 사람들, 그 대제사장들과 유력한 사람들을 굉장히 좋아할 것이다. 내가 지금 총독 부임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좋은 관계를 맺어야지, 잘못 척치면 내가 아주 골치 아프고 할 때 힘들 것 같아. 그러니 좀 이 유력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한테 잘 보일 방법이 없냐? 죄는 없는데 풀어주자니 그렇고. 그래서 바울한테 물어본 겁니다. 야,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재판 받을래? 근데 바울이 보통 사람 아니잖아요. 산전, 수전, 공중전, 그 다음에 잠수함전까지 다 겪은 사람. 그러니까 이 총독이 이런 질문할 때 그 속을 다 들여다본 거예요. 이 총독이 나보다는 대제사장 편에 들어가지고 그들에게 유리하게 뭔가 끌어가려고 이러는구나. 그러니까 내가 좋습니다라고 했다가는 예루살렘에 끌려가는 순간에 매복한 사람들 습격해서 죽든지, 하여튼 내가 유리할 게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나는 예루살렘에 가지 않겠습니다. 가지 않겠습니다. 근데 강제로 끌고 가려고 하니까, 그러니 나는 어떡할까? 근데 만약에 무슨 고민을 했냐면, 그래, 너 죄 없다, 무죄니까 석방돼도 문제예요. 왜 문제일까요? 석방되면 왜 문제가 될까요? 자, 이제 총독 관저 밖으로 쫓겨났어요. 나갔어요. 그럼 사도 바울 지켜줄 사람 있어요, 없어요? 밖에는 수천 명이 누굴 죽이려고? 바울을 죽이려고 칼을 갈고 있는데 이놈 나오기만 하라. 근데 이게 만약 총독 관저 안에, 또 감옥 안에 있으니까, 헤로의 왕궁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관저 안에 있으니까 로마 군인의 보호를 받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무도 해코지 못하는데, 그래 무죄야, 석방이다 하는 순간에는 바울은 무슨 목숨이? 죽은 목숨. 그러니까 바울도 난감한 거예요. 예루살렘 올라가자니 그렇고, 죄 없으니 풀어달라니 그렇고. 그러니까 바울도 난감한 거예요. 그러다가 머리를 번뜩 스치는 참 좋은 아이디어가 있었는데, 그 아이디어가 뭐예요? 로마 황제한테 재판을 받게 해 주시옵소서. 왜? 로마 시민권자는 특별한 권리가 있는데, 억울하면 누구한테 재판받을? 황제한테 재판받을 권리가 있어요. 그렇게 황제한테 재판받겠다면 그 누구도 함부로 건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차피 나는,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선교 목적지가 어디?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까지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를 가야 하는데 갈 방법도 막막했어요. 그래서 내가 황제한테 재판을 받으면 로마 황제사는 어디? 로마까지 이 로마 군인들이 무사히 나를 보호해서 호송시켜 줄 것이고, 배 탈 때 공짜로 탈 것이고, 이것저것 하니까 꽤 괜찮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차피 난 로마로 가야 되니까 황제한테 재판받겠다, 그렇게 재판을 신청을 한 겁니다. 그게 이제 사도행전 25장 10절의 말씀이에요. 시작.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아멘.
나는 황제한테 가서 재판받겠어. 왜? 나는 떳떳합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죽을 죄 짓지 않았으니 황제도 이 사실을 알고 나를 무죄시켜 줄 겁니다. 그러니 내가 황제한테 가서 재판을 받겠습니다. 그렇게 선언하니까 이거는 로마 시민권자가 재판받겠다고 선언하면 아무도 막을 못해요. 로마 황제까지 데리고 가야 돼요. 그런데 이 황제한테 재판을 받겠다고 말하는 순간에 이 베스터 총독이 난감하게 된 겁니다. 왜? 여러분, 재판 받아본 분 있어요? 재판 받으려면 뭐가 많이 있어야 돼요? 고소장이 있어야 되고 변론지가 있어야 되고, 그죠? 왜 이 사람을 재판에 기소장이 있어야 되고, 그런 거 들어봤어요? 그런 거 있어요. 재판 받으려면 엄청나게 많은 서류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황제에게 재판받기로 지정했는데 왜 이 사람이 체포됐고 왜 이 사람이 황제한테 재판을 받은 이 제목이 이겁니다. 이 어떻게 보면 상소장을 작성해야 되는데 베스터는 하나도 모르거든요. 큰일 났어요. 황제가 받을 이런 서류니까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잘 만들어야 되잖아요. 개발세발 쓰면 안 되고 내용이 뒤죽박죽만. 자기의 능력이 나타나는 순간이니까, 황제한테 보이는 순간이니까 아주 잘 만드는데 아는 게 하나도 없다. 난감한 거예요. 이 어떻게 작성하지? 이 재판의 내용도 모르고 왜 이런 사건이 일어난지도 모르겠고, 왜 그런 이스라엘의 종교와 문화와 정책 상황을 좀 알아야 되는데 베스터 총독을 부임한 지 며칠 안 되니까 하나도 모른단 말이에요.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생각하는데 기가 막힌 사건이 벌어졌어요. 총독이 부임했다는 얘기를 듣고 허수아 왕이지만 아그리빠 2세와 그의 누이 버니게가 총독이 부임했다는 얘기를 듣고 온 거예요. 부임했으니 축하 인사로 온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유대 이스라엘 사람이고 또 왕이고, 또 이 아그리빠 2세는 로마 황제의 황궁에서 자랐어요. 황제의 사랑을 많이 받아가지고 황궁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 로마의 법도 잘 알고 이스라엘의 문화와 정치와 경제와 법도 잘 알았단 말이에요. 이 사람한테 부탁하면 되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거기 한번 볼까요? 25장 26절. 그대여 황제께 확인한 사실을 알을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아그리빠 왕이요, 내가 황제에게 상소할 자료를 만들어야 되는데 나는 하나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이 사람 좀 신문해서 좀 자료 좀 만들어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 아그리빠 왕도 이 사도 바울에 관한 얘기를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또 좀 호기심도 있었고 궁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한번 들어보고 만들어 주겠다. 그렇게 수락을 합니다. 근데 이 아그리빠 2세가 누구냐면 그의 아버지가 사도 중에 야고보 있죠. 야고보 사도를 사형시킨 사람이 이 사람의 아버지예요. 또 이 사람의 할아버지가 누굴까? 그 유명한 세례 요한을 사형시키고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갈 때 조롱했던 왕이 있었죠. 그 헤로드 왕이요. 그의 증조 할아버지가 누구냐? 예수님 태어났을 때에 베들레헴에 3살 안 되는 아이들 다 죽이라고 명령했던 잔인한 왕 헤롯 왕이 이의 증조 할아버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마지막 왕인데 로마 황제의 왕궁에서도 자랐기 때문에 로마법도 잘 알았고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이스라엘 문화, 정치, 종교도 잘 알았어요. 또 이 사람이 이 기독교에 관해서 또 바울에 관해서 호기심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한번 들어보고 내가 좀 도와주겠다. 이제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은요, 전도에 미친 사람이에요. 이게 자기가 지금 죽느냐 사느냐, 굉장히 중요한 재판, 자기가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잖아요. 이런 순간인데 이 순간을 무슨 기회로 삼았을까요? 전도의 기회로 삼았어요. 사명을 위해서는 모두 아깝지 않다? 생명. 그럼 볼까요? 26장 2절 3절. 이게 바울의 얘기예요. 바울 아그리빠 왕의 얘기. 시작.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당신은
유대인의 풍속과 문제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왜? 우리와 같은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베스토 총독은 로마 사람이니까 우리나라의 풍습과 종교와 문화와 역사를 모르지만 당신은 동족이니까 잘 알지 않습니까? 내가 당신 앞에서 내 자신을 변명하기 위해서 참 좋습니다. 너무 기쁩니다.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전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이제 그 자기가 왜 기독교를 목숨 걸고 전파하게 됐는지에 관한 쭉 자기의 일생에 관하여 설명을 합니다. 원래 자기는 기독교를 무지무지하게 핍박을 했다. 다메섹에 사는 기독교인을 체포하러 가다가 누굴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라는 간증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한 예수님이 나를 만나가지고 아주 이상한 말씀을 했다. 26장 14절이에요. 시작.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치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저게 누가 하신 말씀이? 예수님이 사울에게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 다음 뭐요?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여러분, 가시채가 뭘까요? 가시채, 가시로 만든 채찍입니까? 아니고 가시채가 뭐냐면, 여러분 그 밭을 농사지대 끌고 다니는 소나 말의 엉덩이에다가 막대기를 달아요. 막대기 끝에 뾰족한 쇠붙이를 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게 흔들리면서 소나 말의 엉덩이나 뒷발을 콕콕콕 찌를 거 아니야. 그러면 소와 말은 자꾸만 찌르니까 어떻게 해요? 자꾸만 앞으로 가겠죠. 빨리 가겠죠. 그죠?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 사람들이 아주 잔머리를 굴린 거예요. 그게 바로 가시채입니다. 소나 말의 엉덩이에다가 붙이는 막대기, 거기다 날카로운 못이나 쇠붙이를 갖다 박아놔요. 그러니까 걸을 때마다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빨리 걸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밭을 빨리 멜 수 있잖아요. 그렇게 만든 하나의 농사 기구예요. 그런데 자꾸만 찌르니까 소나 말이 신경질 나니까 어떻게 할까요? 그 뒷발질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렇지. 갔다가 어떻게 돼? 탁 차면 어떻게 돼요? 이 말이 이해가 안 돼? 자, 소나 말이 자기 엉덩이에 있는 이 막대기를 찼어. 그럼 어떻게 돼? 휙 갔다가 어떻게 돼? 더 아프지. 아직도 이해 안 가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네가 기독교를 핍박하는 게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네가 기독교를 박해하면 박해할수록 너에게 큰 피해가 올 것이다. 근데 이 가시채가 뭐냐? 사도 바울에게 가시채가 뭐냐? 학자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스데반 집사님 얘기를 해요. 스데반 집사님.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사건이 바울에게 가시채가 되었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 사도행전 22장 20절에 바울이 그런 얘기예요. 이게 참 바울에게는 부끄러운 고백인데, 시작.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여러분들 알죠? 내가 스데반 집사 죽일 때 내가 뭐 했는지, 죽여라 죽여라 선동했고, 사람들이 돌 던질 때 불편하니까 옷 벗을 때 그 옷을 지켜준 사람이 바로 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스데반 집사님을 죽일 때 선동한 사람, 앞장선 사람 바로 납니다. 그건 여러분도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제사장, 옛날 자기 동료 서기관들 말인데 잔뜩 있단 말이에요. 당신들 다 알지 않느냐? 그런데 그가 스데반 순교하는 장면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8장 1절인데 이게 좀 기니까 한 절씩 교독합시다. 그들이,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 듣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소명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할 때 사도 바울이 선동을 했던, 앞장서서 죽였던 사람인데 당연히 율법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독한 죽어 마땅해 라고 생각을 했는데, 스데반 집사님이 죽어가는데 그 모습이 기가 막혔다는 거예요. 그가 죽어가는데 얼굴은 환하게 뭐라고 했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서 있는 걸 보았다라고 소리를, 그 다음에 그가 죽어가면서 뭐라고 했어요? 내 영혼을 받아주, 그리고 나를 죽이는 사람을 용서해달라. 사실 여러분, 돌로 맞아서 죽어가는 모습 생각해 끔찍하잖아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 피투성이 돼가지고 나라를 죽이는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죽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율법에서 배운 건 뭐예요? 눈에는, 이해는. 근데 이 스데반은 눈에는 이해가 아니라 원수를 용서하니까 이게 큰 충격. 아니 죽어가면서도 천사처럼 얼굴이 환하게 빛나는 모습,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도 보고 예수님도 보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죽어가는 모습이 바울에게는 엄청난 충격이었다는 겁니다. 왜? 자기는 수십 년을 예수 믿어 한 번도 그런 경험을, 하나님 믿어서도 그런 경험을 없었고, 그죠? 늘 그 마음에 죄책감과 우울함과 두려움, 하나님한테 신방, 그런 두려움만 짜증했는데 이거 별것 아닌 이 나사렛 이단들이 뭐 은혜 받고 얼굴이 빛나고 이런 모습에 굉장한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대목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어떤 모습, 어떤 마음, 어떤 자세를 갖느냐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손가락질 조롱거리로 전락할 수 있지만 저 사람들한테는 뭐가 있다라고 좋은 전도의 기회도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설교 때 몇 번 말씀드린, 우리 집사람은 절대로 이제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제가 그냥 우리 딸아이 수술 받을 때 얘기해요. 수술 받을 때 서울대학병원에서 수술 받을 때 얘기입니다. 그때 같이 수술 받았던 애가 이름은 오씨예요. 연수동 살았어요. 우리 아이보다 1살 어렸는데, 그 사람도 같은 병을 아는 아이의 부모니까 동병상련의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 아이는 내일 수술 받고 그 아이는 그 다음 화요일 날인가 수술을 받아요. 근데 우연히 그 복도에서 만났어요. 저는 그때 집사람하고 우리 딸아이 수술 동의서를 쓰고 왔어요. 수술 동의서 써봤어요? 동의서 내용이 뭐예요? 끔찍하잖아요. 죽어도 책임 안 묻겠고 뭐 별거 다 있잖아요. 다 사인하고 올라왔는데 기가 막히잖아요. 그죠? 집사람도 나도 너무 우울한 마음으로 싸고 병실로 올라왔는데, 병실 입구에서 그 아이의 아빠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연수동 사는데 같은 인천 사람이니까 좀 가까워졌잖아요. 그죠? 또 같은 아빠니까. 근데 제 얼굴 보더니 그러는 거, 내일 우리 딸을 수술해가지고 나는 진짜 우거지상하고 올라왔는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얼굴이 이렇게 편안하세요? 목사님이셔서 그런가 봐요. 뭐가 돼서? 목사는 자식 사랑이 없습니까? 목사는 자식이 죽어도 평안함 아니잖아요. 내 딸아이가 내일 10시간 뇌수술을 해야 되는데 내 마음이 어떻겠냐고. 그러나 안 믿는 그 사람 볼 때는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달라. 그 사람들 제가 그렇게 보이는구나. 내 얼굴이 평안하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은요, 누가 계셔요? 할렐루야. 하나님 계시거든요. 그죠? 어떤 순간에도 이 믿음을 붙잡으면요, 위기 속에서도 소망이 생겨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이 환하게 펴진 모습이 누구한테? 바울에게는 엄청난 충격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가시체가 된 거예요. 그걸 떨쳐버리려고 해도 자꾸만 자기한테 더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는 거예요. 이 가시체가 결국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예수를 만나게 된 원인이 되었다.
이제 그렇게 학자들은 주장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많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사람은 참 담대하구나, 어떤 순간에도 소망이 있구나, 이런 믿음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 충격이 되어서 다메섹으로 갈 때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다음 26장 16, 17절 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아멘. 여러분 16절 다시 보면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람을 지명하여 불러 사명을 주실 때 쓰는 표현이 뭐예요?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라는 의미랍니다. 에스겔서 2장 1절에서 3절 봅시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내가 내게 말하리라 하시며 그가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영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내 발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조상들이 내게 범죄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나니. 아멘. 포로로 살던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세우면서 하셨던 말씀이 1절 다시 보면 일어나 내 발로 서라. 인자야 내 발로 일어서라. 그러니까 내 발로 일어서라는 말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나의 뭐로 삼겠다? 일꾼으로 삼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울을 일어나 내 발로 서라고 말씀하신 것은 선지자를 지명하여 불러 하나님의 일꾼과 증인으로 세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증인으로 전도자로 세웠다라는 의미로 바울은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자기의 지나온 삶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네 발로 일어나 서라 라고 하는 것은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증인과 사도로 세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 전하는 귀한 메시지가 있다. 그건 많은 예언자들과 율법에 했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제대로 율법 선생들이 대제사장들이 가르치지 않았다. 이 말씀을 내가 전한 것이 죄 아닌 죄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데 그 뭐냐면 메시아에 관한 얘기입니다. 메시아, 구세주.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메시아에 대해서 오해를 한 겁니다. 어떤 오해를 했냐면 아주 군사적 능력이 출중한 능력자가 탄생해서 태어나서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킬 것이라고 하는 그런 메시아 믿음을 가졌어요. 근데 그 메시아가 고난을 당하고 메시아가 죽을 거라고 하는 꿈에도 생각 못했단다. 메시아는 능력 있고 힘 있고 지혜로운 사람이어서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독립시킬 메시아자. 그런데 바울은 아니다. 성경 보면 그런 메시아가 아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메시아는 다르다. 읽읍시다. 이사야서 53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가장 위대한 선지자,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누구에게? 그에게 담당. 그가 누구예요? 메시아란 메시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가 뛰어난 능력 가지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예비한 메시아는 고난을 당하는 메시아고 소위 말하는 십자가에서 죽을 메시아라는 것을 이미 말씀했는데 그 당시 대제사장들과 율법 선생들은 그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엉뚱한 메시아를 가리켜서 내가 바로 잡았을 뿐이다. 성경 똑바로 가르쳐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8절 말씀 봅시다. 8절 시작.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아멘. 누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고난을 당한다고 감히 누가 생각했을까? 아무도 그런 생각을 못했다는 거예요. 메시아는 당연히 왕대접 받는 것이지 어떻게 메시아가 고난을 당할까?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세상 사람은 죄 때문에 죽일까? 이거는 말도 안 돼. 사람들은 메시아가 고난당하는데 꿈에도 몰랐지만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 오기 전에 700~800년 전에 이미 말씀을 했는데 사람들은 성경을 잘못 엉터리로 오해를 하고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 하고 사도 바울이 피를 토하면서 설교를 했어요. 열심히 설교하는데 찬물을 끼얹는 사람이 있었어요. 베이스도 총독이 26장 24절 봅시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매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이 베스도 총독 아그리빠 왕 앞에서 열심히 자기를 변명해야 되는데 전도하고 있는 바울을 보면서 베스도 총독이 뭐라고 그랬어요? 바울아 네가 미쳤다. 왜 미쳤다고 그랬느냐? 로마 시민권자면 꽤 상류층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예수라고 하는 듣도 못한 이상한 것을 위해서 자기 일생을 바친다? 그거 미친 사람 같아. 그리고 많이 배운 사람, 말하는 것 보면 아주 많이 배운 사람이야. 많이 배웠는데 뭐 메시아가 고난을 당하고 부활을 하네. 어떻게 죽은 사람이 어떻게 부활을? 말도 안 되지. 부활을 진짜 믿고 전한데 이건 미친 사람 아니야. 지금 자기가 죽게 생겼는데 자기를 변호해도 시원찮은 만에 아그리빠한테 열심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친 거지. 자기가 죽을 때 자기 목숨은 신경도 안 쓰고 예수 복음 전한다고 저러고 있으니 저건 미친 거 아니야? 너무 공부 많이 한 사람이 어떻게 돼? 가끔 획가닥하잖아. 그런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이 굉장히 유명한 얘기를 해요. 26장 26절에서 28절 봅시다. 시작. 왕께서는 이 일을 아시기로 내가 왕께 담대히 말하노니 이 일에 하나라도 아시지 못함이 없는 줄 믿나이다. 이 일은 한쪽 구석에서 행한 것이 아니니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선지자를 믿으시나이까? 믿으시는 줄 아나이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아멘. 아그리빠 왕 당신은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서 수십 년 동안의 사건 그리고 초대교회 많은 기독교의 사건들 당신은 왕이니까 잘 알지 않습니까? 당신은 선지자의 말씀과 율법을 믿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메시아에 관한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당신은 유대 사람이니까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당신이 지금 믿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당신이 이라고 한다면 로마 사람이 이해 못하겠지만 메시아의 죽음, 부활 모든 거 당신은 성경도 잘 아니까 이 말씀을 믿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렇게 바울이 선언을 해요. 근데 아그리빠 왕이 뭐라고 그래요? 28절에 보면 네가 적은 말로 나에게 전도를 하는구나. 근데 이 표현이 예수를 믿겠다는 말인지 안 믿겠다는지 이렇게 미묘한데 아마 아그리빠 왕이 자기 체면 때문에 아마 거절한 게 아니냐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했지만 믿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믿지 않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요 최선을 다해서 복음 전하지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도 바울 같은 복음의 전가가 전도해도 안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더라.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복음을
근데 이제 아그리파 왕이 이렇게 들어봐도 이 사람은 죄가 없어. 그러니까 아그리파 왕이 총독한테 이 사람은 죄가 없네요. 근데 풀어줄 수가 없어요. 왜? 누구한테? 황제한테 재판을 요청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풀어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아그리파 왕이 그러면 내가 당신이 이 사람의 죄목에 관해서 상소할 때 내가 도와주겠습니다. 그래서 아그리파 왕과 바울의 만남이 끝나는 것으로서 26장의 말씀이 끝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은 이제 황제 만나러 로마로 가는 27장 말씀으로 끝날 것 같습니다. 자, 기도합시다. 하나님, 자기의 생명이 걸려있는 재판에서조차도 생명보다 사명을 귀하게 여겼던 사도 바울의 믿음을 봅니다. 하나님, 이 희망 한 조각조차 찾을 수 없는 이 세상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떤 환경과 상황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소망을 두고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고, 생명도 귀하지만 하나님 나에게 맡겨진 사명도 귀함을 믿고 사명 감당을 애쓰는 돈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